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60규빗이라는 것은 90피트 정도입니다. 한 30m, 27m 그 정도, 그리고 너비는 3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의 낙성식, 왕공식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든 이유를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신상 비슷한 형상이 나왔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왕의 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가 다 금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다 각각 달랐습니까? 각각 달랐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뜨인 돌.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그 돌이 와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는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해석이 되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머리고 금신상이면은 밑에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밑에 뭐 메데바사, 뭐 헬라,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금신상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는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고 목숨을 유지하든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기 자신의 왕권과 권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로 가득 찬 겁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는 계속 강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리고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 일이 그 다음날 바로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당장 그 일이 벌어질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절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을 하는데, 왕께서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지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왕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신상에 절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의 문제보다도 신상을 만든 이유와 그리고 절을 시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바벨론의 그 어떤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런 왕권과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영원하라는 어떤 그런 염원을 담은 그런 신상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영원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하라는 그 메시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하겠으니 너희들이 그냥 절을 해라. 내가 지금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데 너희를 여기서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금신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하여 점점 더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같은 작은 문제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작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목숨이 달린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서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이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극단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그냥 신상 이렇게 할 때 신발끈 그냥 고쳐매면 되지 뭐 그냥 절은 안 하고 그냥 하필 그때 신발끈이 풀렸네 그래서 그냥 고쳐매고 그 죽음의 시기를 그냥 잠깐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신앙생활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극단적으로 순교당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목숨 내놓고라도 여러분 이거 지키십시오. 여러분 진짜 목숨이 아깝습니까? 목숨 아까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받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럼 마지못해 그냥 집사님도 손 드는데 장로님 손 안 들 수 있어요? 장로님 손 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강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곳에서 내 목숨이 너무나 아깝고 두렵고 떨려서 그냥 신발끈을 고쳐매면서 거기를 넘어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도는 평생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갖고 살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참 이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쉬운 것은 여러분 이들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말씀 전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 실패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바로 18절 말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벌써 16절과 17절에 정말 무서운 발언을 했어요. 왕이요, 더 이상 왕 앞에 내가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무서운 발언을 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 아유,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고쳐 맸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16절과 17절의 고백까지 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17절까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18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8절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신뢰합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의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6절, 17절, 18절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그런 고백이 입 속에는 있지만 터져 나오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그럼에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